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자녀로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우리가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감동 영상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머니를 보면서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어머니가 그런 모습이 됐던 것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됐다는 걸 알고 막 후회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교회만 다닐 때는요, 그렇게 아버지가 싫었어요. 뭐 그전에도 그렇고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제가 남자인데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고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우리 애들이 드라마를 다 저 때문 같아. 그래서 KBS에 보면 드라마 시티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한 장면이 아주 불효 같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뒷모습, 그것도 농사 짓고 힘드신 그 지금 종아리를 보면서 이렇게 자신이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효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한 아버지를 본 거죠.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따라 이제 농사를 지으러 이제 아버지가 앞에 가고 뒤에 가는데 딱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처럼 아버지가 딱 이렇게 종아리를 걷어서 걸어가는데 그 TV에 봤던 종아리보다 더 야위고 더 힘든 모습의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때 문득 복음 속에서 제가 이제 뭘 깨달았냐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피해자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다. 우리 가족들은 아버지 때문에 늘 피해를 봤다. 이 생각들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8남매의 장남으로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늘 술 주정하시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르신 저희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도 과거처럼 화가 나지 않고 조금 달라지더라는 거죠. 뭐 저희 아내도 첫애를 낳고 막 있다가 이제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지금 장모님한테 그래가지고 엄마 미안해 하면서 울면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커왔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겠죠. 우리가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을 알면 감사가 넘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큽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냐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늘 자신한테는 벌 주는 하나님. 늘 자신한테는 아무 역사도 안 하고 저 다른 사람들 저 불신자도 잘 되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하나님인지 모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알아야 돼요. 자식한테 징계를 할 때는 또 자식을 그냥 가만히 둘 때는 그 자녀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 베푸시기 원하고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알면 좀 다르게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다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호세아서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바로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호세아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요. 우리 첫 번째 좀 볼게 하나님께서 이제 좀 특별한 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한테 야, 너 세상이 말하는 뭐 호스티스나 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저런 조금 이상한 사람을 두고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그 당시 지금보다 더 엄격하고 율법이 심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렇게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호세아부터 좀 연구를 해볼게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또 그래서 지금 그 신약에 가면 그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되게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 가족사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요. 그냥 브에리의 아들이었다라고만 나와요. 브에리의 아들. 브에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브에리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이 이 일을 했다 그러고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사실은 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동 시기가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도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그 통치 시기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때까지도 좀 어느 정도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했지만 이렇게 좀 사역했던 약 한 35년 정도를 사역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이 호세아한테 시켰던 일이 참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저도 우리 뭐 박 목사님한테도 그러고 제 밑에 누구한테도 그렇고 좀 어려운 일들을 시켜요. 시키는 이유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좀 황당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진짜 순종하기 힘든 내가 내 여자를 선택하는데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정해준 여자를 선택해야 되냐.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여자도 아니고 바람이 날 여자, 바람이 났는지 또 날 건지 어쨌든 앞으로 날 여자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아내가 누구였냐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멜이라고 그러면 이 음탕함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누구를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가 혼음 종교, 혼합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자와 같이 이제 사랑을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 일종의 그 바알 신이 관음증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관음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사제와 여사제가 은밀하게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서 비를 내린대. 이렇게 생각하면 그 풍년이 되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람도 주고. 이게 한마디로 이게 관종,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이 성적 쾌락을 즐긴다 이거죠.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은근히 어디 퍼져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거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농사와 관련된 바알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근데 섬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농사를 못 지으니까 농사를 잘 짓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농사 지으면 되냐라고 물으니까 뭐가까지 알려줍니까? 바알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때만큼 또 잘 살았대요. 조금 풍요로웠대요. 조금.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음란하다 이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3명의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한 땅이에요. 근데 그 이름과 같은 걸 줬는데 그 땅이 중요한 땅이에요. 그 땅이 무슨 땅이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예후라는 왕이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 왕을 멸망시켰던 심판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내가 패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뭐 했단 말입니까?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마. 이게 1장 6절에 나와요. 로루하마. 좀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앞에 로자를 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런 뜻에서 로루하마라고 지은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더 이상 긍휼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 이 로암미란 게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선언해. 넌 나와 상관없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 메시지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한 이유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 새끼인데, 귀여운 내 새끼인데 그 아이를 통해서 뭐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생에 불려질 이 이름을, 이 아이 세 명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지금 왜 내한테 이런 일을 시킬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해 안 되는 일을 시킬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이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이게 2장부터 이제 깨달아서 그걸 기록했거든요. 먼저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만들어 주겠어요. 근데 그 앞에 그러나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1장 9절에 로암미까지 되게 할 거지만 그러나 내가 뭐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 아까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2장 1절에는 이제 뭡니까? 너희는 암미다. 앞에 로자를 뺐죠. 너희는 루하마다. 로자를 뺐죠. 아까는 로루아마, 그 다음에 뭡니까? 로암미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암미, 루하마. 암미가 뭡니까? 넌 나의 백성이다. 넌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더 좋은 것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게 메시지가 이어져 가잖아요. 앞에 뭐였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같이 다니엘을 나누고 다니엘 다음에 이제 호세아 아닙니까? 물론 이 순서상으로 역사 순서는 앞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12선지서, 이걸 갖다가 소선지서라 그래요. 4월 이제 둘째 주에 4일 다음에 둘째 주에요. 여러분이 11명의 선지자를 한목에 볼 거예요. 그때 호세아 다음에 나오는 그 선지자부터 이 말라기까지 선지자를 다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지금 호세아서가 선포되는 이 시간이 누구한테 주시는 메시지다?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부터 23절에는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19절에는 내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뭡니까? 아내로 맞아준대요. 23절에는 너는 내 백성이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아내를 보고 느끼는 호세아의 마음이
이제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애 하나 낳고 도망가. 가면 뭐 어떻게 하냐면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와라. 가서 바람 피고 또 남자들하고 자고 있어요. 그럼 또 데리고 와요. 또 둘째 나. 또 가. 또 데리고 오면 또 가요.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아,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고통을 줘서라도 참 축복의 인생, 참 복된 인생을 삼아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호세아서가요, 이 3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일을 했잖아요.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호세아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면, 많지만 다 메시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줄 아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똑같아요. 그렇게 많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아이들을 위한 메시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세상의 것을 즐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맞아요. TV가 재밌고 드라마가 재밌고 예능이 재밌어요. 그런데 그거 뿌리치고 공부하듯이 그거 뿌리치고 말씀을 봐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참 회복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요, 이 메시지를 듣고 난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대학 청년, 결혼까지 하고 세상으로 갔다가요, 다시 돌아와요. 아, 아니구나.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앉아있는 이 시간에 집중하겠다. 우리 딸이 저한테 물어요. 아빠는 내 나이 때 뭐 했냐고. 전 진짜 바빴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또 자뻑이다 이러는 거지. 내가 진짜 바빴어요. 얼마나 바빴냐니까요. 제가 아침에 8시 반에 교회를 가요. 8시 반에 출발해요. 출발해서 밤 9시 반까지요, 쉬지 않고 일했어요. 대학교 1학년이. 얼마나 철없이 했는지, 얼마나 진짜요, 생명 걸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지만 예배 시간만큼은요, 제가 습관이 있거든요. 저는 학교에서도 항상 제 자리가 어디냐? 앞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항상 어디냐? 제 자리가 항상 앞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요, 딴짓 안 하고 딱 들은 거예요. 그거 하나는 제가 잘했어요. 복습도 잘 안 하고 예습도 잘 안 했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앉아있는 이 자리에 뭐라고요? 들으세요. 이해를 하려고 들으세요. 그러면요, 최소한 망했다가 찢어진 가운데서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있을 거라니까요. 주님께서 택한 사람 돌아온다니까요. 다 힘들고 돌아와요. 그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무섭다 그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식어져 버리고 변질돼 버린 그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어릴 때요, 이 초등학교 이때요, 찬양집을 펴놓고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야, 특이하다. 저 마음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속 가지는 않더라고, 아쉽게. 또 어느 날 할 수 있겠죠, 그죠? 저는요 그때의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좋아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계속 되어지길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게 에브라임이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파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누가 보면은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를 때 큰아들, 그러니까 큰애 이름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에브라임아라고 이 35번이나 불러요, 여기에. 왜 부르느냐?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 부르는 거예요.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에는 뭐라 나오냐면 다시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또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랍니다. 나의 진노가 떠났다. 나의 진노가 떠났다. 그래서 14장 10절에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총명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짧게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장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자, 제가 한 4가지를 좀 기억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빼앗겼던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죄 때문에 흑암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걸 다시 인간을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춰가지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 백성, 내 나라를 지금 인간에게 맡겨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뺏겨버려서 다시 그거를 찾아오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일에 먼저 주께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님이 좋아서 막 믿었을 때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편안해지고 문제도 없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과거의 여러분 모습으로 돌아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이러고 저러고 있다니까요. 주님은 뭐합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먼저 누가 돌아오기 원하십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발을 하나씩 두고 세상의 마음이 뺏긴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해서, 처음부터 주님의 품으로 오지 못해서 괴롭고 고통과 저주 속에 있는 불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불신 영혼들이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단의 종로로 타는 택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 이 일에 쓰임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잖아요. 네 번째는요. 그 일이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더 주께로 되기를 원하는 게 두 번째 마음. 그리고 불신자들이 주님으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아지는 것들을 원하고요. 그래서 땅 끝까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세계복음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거는 여러분 다 알 거니까요. 요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호세아서를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뭘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뭘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보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참빛교회를 이끌어가기 이전에 내가 어떤 성도가 되기 원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 제가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복음을 만나고도 그렇지만 무너져가고 병들어가고 이렇게 이상해져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딱 볼 때 50년 됐으면 50년만큼 병들고 무너지는구나. 70년을 살면 70년 동안 병드는구나. 이게 보였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DNA부터 나쁜 게 내려가요. 여러분, 가족력이라고 있잖아요. 부모의 나쁜 DNA, 육신적이고 성격적이고 영적인 그런 DNA가 내려가요. 누구한테요? 자식한테. 이미 뭡니까?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부터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은 태어난 씨가 돼서 이 형성될 때부터가 이상해. 그런데 그게 형성돼서 어디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잖아요. 엄마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를 다 받아요. 엄마가 어떤 것에 집착했느냐 다 집착해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너져.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저 귀여운 아이가 상처를 받고 무너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은 어른인데 정신 상태가 딱 10살, 10몇 살로 멈춘 사람들 많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심각한 상처를 받았는데 멈춰버린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몸은 자랐고 지식도 배웠는데 내 영혼과 정신은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가는데 먹는 것도 내 몸을 망치고 일하는 것도 내 몸을 망치고 내 인생을 망쳐요. 복음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망쳐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정말 능력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내가 20세 때 복음을 받았다. 그때부터 무너졌던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니까 내 속에 이 죄의 본성이 자꾸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또 이상한 걸 또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자리 가길 원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겠는가? 저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그걸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인생을 준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애들이 저보고 꿀보직이래요. 아빠는 회사 출근한 사람들은 막 새벽같이 나가는데 아빠는 집에서 주무하면서 사역하니까 아빠는 꿀보직이래요. 그래서 내가 야 목사 한번 해봐라 쉬운가?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먹이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제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자신을 봤다면,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는다면 이제 그 눈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도 보시고 자식도 보시고 부모도 보시고. 제가 뭐 조금 지금 길어서 말은 잘 못하겠고요. 방송통신대에 있는 회장님이 지난주에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 주위 사람들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 되도록 기도하면 됩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딱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쭉 설명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 되도록 기도하면 소원 성취 종교적 기도하고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진짜 잘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보면 도와줄 기도 제목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특히 자녀를 볼 때요. 내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가 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제 뭡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왔고 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여러분 자신이 왜 하 목사님은 이런 판을 짜고 가시는가? 여러분은 거기에 뭐가 부족해 보이는가? 생각해야 돼요. 같이 만들어 가잖아요.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은 올해 말에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뭡니까? 예결산위원회나 뭐요? 공동의회 때요. 관심 가지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돼야지 와 목사님 뭐 잘하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지 마세요. 제발. 민족과 세계도 하나님 마음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니까 저는 다민족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재단도 만들어야 되겠다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야만 누군가가 왔을 때 정착할 수 있게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했을 때 정말 올바른 것을 심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빚진 자의 삶이잖아요.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리가 다 빚진 자래요. 로마서 8장 12절에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대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봐지기만 해도 끝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 이게 딱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애통이 나와요. 뉴스를 보는데 애통함이 나와요. 정말 사람들이요. 참 이렇게 야갔더라고요. 참 많이 야갔어요. 저는 그런 생각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익을 두고 조금 덜 주려고 하고 막 어떻게든 뺏어 먹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 애통해하는 마음. 참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될 건데 지금 이 세상이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는데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구나. 어느 순간부터 지금 다른 것에 빠져버렸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감격, 그거 하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구나. 오늘 우리가요, 정말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과 통했던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믿음 위에 언약 위에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과 주위와 교회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